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사람. 히브리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는 책입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고난이 있었고 유대교로부터 개종한 사람들이 복음을 혼잡하게 하여 사람들이 믿음에 대하여 왔다 갔다 흔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흔들리지 말라,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기 위하여 쓴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을 지켰던 그 유명한 26명의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진정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그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누구를 통하여 나아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어야 하는데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자꾸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있는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하므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의 믿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밖으로부터는 로마의 황제들의 핍박이 있었고 안에는 내부의 복음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보면 히브리서 12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수많은 허다한 믿음의 경주자들이 있지만 그분들은 다 우리의 주이신 누구를 바라보고 달려갔느냐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갔다. 구약에 수많은 예배의 모범이 나오지만 그 모든 예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구약에 나오는 대제사장도 알고 보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요절이 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 요절 중에 14절과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마라.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예배해야 된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예배가 있어야 되고 그 예배에서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후반부로 가면 11장 뒤로 넘어가면 오늘 본문이 특별히 13장에 오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예배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 나아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믿음을 어디에서도 완성해야 되느냐 하면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일할 때, 가정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의 영역에서 수많은 예배 이후에 또 다른 예배에서 우리는 그 예배를 완성해야 됩니다. 그 예배를 완성함으로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되느냐 하면 받은 은혜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 28절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어요.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영생을 얻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은혜를 받자. 그래도 뭘 받아야 된다고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았다고 땡땡 치면 안 되고 구원받았다고 놀면 안 되고 여전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예배함으로 뭘 받아야 된다고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를 가지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세상에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관계의 영역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뭐 할지니를 섬길지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너희는 섬기는 삶을 살아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 지키고 그 믿음 지키기 위하여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 가지고 너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의 핵심은 뭐냐 하면 섬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섬겨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 안에 갇혀있는 믿음의 주인공들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신앙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정으로, 삶의 자리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섬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접받고 군림하려고만 하지 말고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 남은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여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입니다. 세상은 이겨라, 무시해라, 경쟁에서 그들을 짓밟아라,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부와 권력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좀 하찮게 여겨라, 세상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높이 올라가고 가진 것이 많아지고 배운 것이 많거나 저와 여러분이 권력과 힘을 가지게 되면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억압하기도 하고 착취하기도 하고 사람을 경쟁의 대상으로 여겨서 이기려고만 합니다. 성경의 원리하고는 전혀 다른 삶입니다. 성경은 믿음 지킨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일터에서 우리는 여전히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어떻게 섬겨야 할지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사람을 사랑하여 섬기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세 가지 섬김의 방법이 나왔습니다. 사랑, 대접, 그리고 생각입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것, 대접하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저와 여러분의 섬김은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깥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기가 쉬운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래 있다 보니, 부딪히다 보니, 그래서 넘어지고 배신당하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하랍니다. 잠시 잠깐 넘어졌다가 낙심했다가 다시 그 마음을 돌이켜서 저와 여러분은 사랑을 계속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면 밥 먹여주냐? 사랑한다고 너한테 뭐 돌아오는 게 있냐? 괜히 힘만 들고 에너지만 낭비하고 너무너무 힘들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함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사랑함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생활에서 감당해야 될 섬김의 방법은 구제와 선행, 즉 대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하면 좀 섬기고 나누고 구제하고 대접할 것인가에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사람을 나눈다고 이야기합니다. 양과 염소로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눈답니다. 한 사람이 나는 이렇게 대접받을 사람이 아닌데 왜 하나님이 나를 양의 자리에 두셨지? 나를 왜 오른쪽에 두셨지? 그래서 머리를 끌적끌적 걸으면서 예수님, 나는 별로 잘한 게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교회에서 봉사한 일도 없고요. 나는 그냥 뭘 열심히 한 일도 없는데요. 네가 가난한 소자, 작은 사람한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했는데 그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나에게 한 거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서 잘하는 것 좋습니다. 잘하십시오. 근데 세상에서도 잘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교회 안에서는 안 하고 세상에서만 잘할까 봐 걱정인데, 제가 말하는 건 둘 다 하라는 얘기지 하나를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형제를 사랑하시고 사회적인 관계의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선행을 베풀고 구제하고 대접하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계적인 차원에서 제도와 큰 어떤 페라다님의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은 약자를, 연약한 자를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갇힌 자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야 됩니다. 저 생각하다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중보하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365일 12달 24시간 누군가를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모으고 소유하고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저 지구편 건너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 선교지에 어떤 사람들이 생각나거든,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누군가 어떤 나라가 힘이 들어 하거든, 산불 피해를 입어서 어떤 나라에 어려움이 있거든, 지진이 일어나면 그 나라를 생각하십시오.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잠깐만이라도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평생 하라고, 1년 12달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주시고 때를 주시고 어떤 사건들을 주셔서 우리의 시야가 땅을 향하여 박혀있는 이 시야를,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전 세계를 보고 이웃을 보게 하셔서 성탄절, 부활절, 수많은 절기들을 통하여 우리는 갇힌 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옛날에 지지리도 못 살았거든요. 우리나라 6.25 때 못 살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우리를 도와줬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누군가를 도와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는 동안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여러분 없습니까? 저는 수없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하던 교회에서 신학교 다닐 때 애 둘 데리고 주간을 다니고 있는데 돈 벌 길이 없잖아요. 학비는 200몇만 원이 넘어가는데 그 학비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장로님 한 분이 제 신학교 다니는 동안 학비 대주셨어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신학교 졸업하고 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더 해보고 싶은데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제가 담임 목사 나와갖고도 그 학자금 대출 갚느라고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학자금 대출 받으면서 갚으면서 그 장로님이 자꾸 생각나는 거야. 야, 그때 그 장로님이 나한테 그 학비 대어줬구나. 그거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받지 않고, 누군가에게 후원을 받지 않고, 누군가가 나를 돌봐주지 않은 상태에서 커오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눈을 들어서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고, 특별히 사람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내가 좀 높아졌다고, 내가 좀 가졌다고, 내가 좀 위대해졌다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었고, 우리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들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그들도 귀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훼손하고 우리가 그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함부로 대할 때 우리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존중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남을 향하여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기적인 존재라서 어쩔 수 없이 팔이 안으로 굽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와중에도 나는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가, 대접하고 있는가,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대접하고 생각할 때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뿐만 아니라 삶의 영역에서, 우리 각자의 영역에서 주어진 그 관계의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시고 대접하시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정을 기이 여겨 지키는 사람.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두 개의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면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수많은 인류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는 고난을 겪고 환난을 겪을지라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영원할 겁니다. 코로나의 와중에 수많은 교회들이 위축되고 줄어들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회가 사라졌나요? 피해를 여전히 입고 있고 여전히 어떤 교회들은 어렵지만 그래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 북녘 땅에 공산주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그 김일성, 김정일 그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집안인데 그 외가는 특별히 평양에서 유명한 기독교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그 믿는 자들을 핍박함으로 저 북녘 땅에 교회는 우리 눈에 보이기는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저 북녘 땅에 교회가 사라졌을까요? 아직도 지하에서 보이지 않는 모양으로 모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소유할 수가 없어서 구전으로 기억하여 성경을 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통일되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 좋은 사람들이 저 북녘 땅에 있을 것입니다. 국가에 헌신하고 공산당에게 충성하는 교회들만 전시적으로 몇 개 놔두고 거기에 있는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 같지 않은 사람들만 두고 있지만 지하에는 여전히 죽지 않고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중국은 기독교를 탄압하여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선교사님들 지금 대만 가 있고요, 태국 가 있고요, 저 베트남 북쪽에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도 중국인들이 와서 이주하니까 중국을 품었던 사람들이 중국에서 선교할 수 없으니 중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베트남에 가면 베트남 사람들 선교해야 되는데 베트남 북부에 가면 베트남 사람들 선교하는 게 아니라 누굴 선교해요? 중국인들 선교한다니까요. 태국에 가면 태국인들 선교해야 되는데 저 태국 북부의 치앙라이 이런 쪽에 가면요, 전부 무슨 선교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냐 하면 태국인들이나 현지인들을 선교하는 사람들보다 거기에 와 있는 중국인들 선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중국을 사랑하여 중국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애쓰는 분들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중국에 그러면 교회가 사라졌을까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중국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막 핍박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사라졌을까요? 삼자 교회, 정부에 협조하는 교회만 남기고 다 사라진 것 같지만 저는 중국의 교회는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선교사 파송 1위입니다. 한국이 2위였는데 최근 코로나 이후에 많이 흔들려서 그 2위의 지위가 흔들린다고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저는 중국이 2위 아니라 1위 선교사 파송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문이 열리고 중국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실크로드를 따라서 저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때 우리도 같이 가는 그 놀라운 일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동진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온 세계에 임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중국 교회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고 그 교회들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지킵니다. 교회를 지키는 하나님이 믿는 우리를 보고 무엇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가정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제도를 내가 만들었는데 나는 교회를 지킬 테니 너희는 가정을 좀 지켜라. 로마 시대 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로마의 귀족층의 사회가 얼마나 음란하고 부패했는지 모든 노예들을 전부 자기의 부인들은 정부로 만들어 놓고 음란한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수많은 결혼관계를 파괴하여 음란하고 대표적으로 노는 문화가 로마의 귀족층 안에 가득했습니다. 일부 깨어있는 로마의 귀족들의 굉근한 사람들은 그 시대의 그 음란한 그 부패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한탄하면서 우리 자녀들은 다른 사람에게 결혼을 시켜야 할 텐데
전부 엄란하여 전부 바람 피우고 전부 놀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괜찮은 사람과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그 생각을 가지고 눈을 들어 딱 보니까요, 유일하게 경건하고 유일하게 살아있는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한참 핍박하고 한참 잡아 죽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룩하고 깨끗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 이 사람이 황제인지 아니면 귀족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의 믿음을 위하여 지어진 책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 사람이 누구랑 결혼을 했느냐 하면 유대인 여자와 결혼했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신실하고 거룩한 사람.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서구 유럽을 비롯하여 도덕이 무너지고 가정은 깨지고 세상에 얼마나 음란한 문화들이 가득한지요. 음란의 극치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예수 믿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기도 힘들다 그래요. 우리 아들들도 보고 야,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그랬더니 둘째가 얼마 전에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대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시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저는 이 시대에 많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청년들 괜찮더라. 우리의 소망이 교회 다니는 청년들 배우자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들의 몸값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골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면 안 되고 우리 나름대로 색깔과 우리 나름대로의 거룩과 우리 나름대로의 신앙의 영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쫓아가서 물들고 타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만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남편이 부인 보고 교회 나가지 말라고 막 핍박하다가 그래, 어디 나가라고요? 교회 나가라. 왜요? 교회 안 나가는 것보다 교회 나가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거룩해 보이는 것이 눈에 들어와서 자기는 안 나가도 부인은 어디 나가라고요? 교회 나가라고요. 나 주일날 밥 안 해줘도 되니까 너 교회 나가라. 여러분, 이런 날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가정을 귀한 가정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는 세상에 이 결혼을 귀히 여기는 문화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는 문화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잘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기쁘게 결혼 생활을 영위하는지 보여줘야만이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본대로 합니다. 그런데 찢고 볶고 싸우고 두 부부가 살아가는 모습이 이상하면 요즘 안 그래도 결혼 안 하려고 그러는데 결혼할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던 해에 인구가 어린아이가 얼마 태어났느냐면 한 해 110만 명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작년에 얼마 태어났느냐 하면 48만 명 태어났습니다.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학교는 이제 문을 닫을 거고요. 올해는 대학교에 재수생 포함해야만이 학교 정원을 채웁니다.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기가 쉬운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학교들이 다 난리예요. 교수들이 자기 밥자리 지키려고 자기 학교 아이들을 어디 가서 다 어떻게 해야 와야 돼요? 데리고 와야 됩니다. 미국이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미국이 유학의 문을 활짝 열어서 제3세국의 유학생들 데리고 와서 학교 유지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수도 없는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결혼 안 하지요? 결혼해도 얼마나 이혼을 많이 합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이혼 국가 1위였는데 얼마 전에 1위가 아니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1등이 아니래요. 다행스럽죠. 근데 왜 1등이 아닐까요? 결혼하는 숫자가 줄어가지고, 결혼 건수는 여전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결혼하는 숫자가 줄어가지고 이혼하는 건수가 세계에서 최고였는데 지금 이제는 1등이 아닌 그러한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씁쓸하지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때 우리는 거룩으로 승부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건강함과 행복함으로 승부해야 됩니다.
부모들인 우리가 가정을 귀히 여기고 지켜야 합니다. 차별금지법 이름은 참 좋은데 차별을 금지하니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법이 문제가 있어요. 서구 유럽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제는 목욕탕이 남탕 여탕만 있으면 안 되고요. 남자에서 여자로 전환하는 사람탕, 여자에서 남자로 전환하는 사람탕으로 바꿔야 된다니까요. 지금 법이 다 수요자 중심, 자기 중심으로 내가 뭘 당했다고 여기면 그게 옳은 것으로 인정되는 시대입니다. 이게 민주예요. 내가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면 그게 옳은 시대예요. 내가 몸은 남자지만 내 스스로 성의 정체성이 여자라고 생각하면 난 어디로 간다고요? 여자 화장실에 가고 여탕에 간다니까요. 얼마 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자꾸 사회에 문제가 되잖아요. 제가 그걸 바꾸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혼탁한 시대가 앞으로 수도 없이 올 겁니다. 그때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할 거냐? 차별금지법이 여러분 나쁜 법은 아닙니다. 90%는 좋은 법입니다. 제가 그 법조문을 다 살펴봤고요. 목사님들하고 정말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할 거냐? 그냥 포비아, 두려움 때문에 그냥 반대할 거냐? 일부 MZ세대들과 올라오는 다음 세대들은 차별금지법 하니까 이게 좋은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살펴보니까 90%는 좋은 법이에요. 진짜 인권을 더 높이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법조항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10%예요. 국가보안법이 국가의 보안을 지키게 하여 만들어졌는데 그 국가보안법 90%가 다 좋은 법이지만 나머지 10% 고무차량죄라고 하는 걸 가지고 국가보안법이 뭘 하는 데 쓰여졌느냐 하면 민주투사들 간첩으로 모는 데 쓰여졌단 말이에요. 10%의 독소조항들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법을 없애느냐 마느냐 그러다가 고쳐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거예요. 법 자체는 좋은 법이라니까요. 그런데 나머지 10%의 독소조항이 이건 엉뚱한 데 쓰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제정하자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일반 국민들의 대다수의 인권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종교, 특별히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를 타겟으로 그것을 악용하고자 하는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설교했는데 이 안에 교인들 중에 한 사람이 기분이 묘해가지고 내가 모욕을 당한 것 같고 차별을 받은 것 같아서 국가권익위원회에 가서 신고하면 저는 또 조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법의 요소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요, 이런 시대의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어요. 우리가 막고 반대해도 시대의 흐름이 서구 유럽에서부터 흘러들어온 이 흐름이 교회 안에도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사는 동성애 주례를 써야 될 거예요. 앞으로 목사는 별의별 일들을 다 해야 될 거예요. 성이 남성, 여성뿐만 아니라 제3의 성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법도 바뀔 거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걸 늦출 수는 있지만 제가 보기엔 그걸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거룩으로 성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럴수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교회와 가정, 교회는 하나님이 지킬 테니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거룩하게 여겨서 이 가정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맞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를 귀히 여기고 행복을 만들어내는 귀한 가정을 만들어갈 때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고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도요, 혼자 있는 건 외로워요. 혼자 있는 건 외로운데 같이 있으면 힘드니까 혼자 있으려고 그러는데 혼자도 외로우니까 뭘 보고 있어요? 이놈의 핸드폰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인간은 외로워서 혼자는 산다 못 산다? 못 산다는 얘기예요. 핸드폰을 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혼밥을 먹으러 갔는데도 혼밥 먹는 게 얼마나 힘들면 그 좁은 혼밥 장소에서 뭐 하고 있어요? 또 핸드폰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러면 이게 안 돼서 그걸 선택한 사람들의 길을 우리는 따를 거냐? 교회가 모델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이미 결혼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결혼의 기쁨, 가정의 행복을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온전하지는 못해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야, 그래도 결혼 그거 한번 해볼만 하네. 우리 엄마 아버지 보니까 괜찮네. 뿐만 아니라 결혼이 목적이 아니라 그 결혼 속에서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는 에덴이라고 하는 걸, 결혼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걸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귀히 여기시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지킴의 핵심이 행복과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그 행복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욕심을 초월하여 만족하는 사람.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세상 최고의 신은 돈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 신을 버리지 못하고 이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 만족이 목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이 목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왜 법니까? 행복하려고 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을 버는 순간에도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때로는 돈이 좀 부족해도 뭐 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마귀는 시대 사조 속에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더 가지면, 더 큰 집에 살면, 더 좋은 차를 타면, 더 높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너를 행복하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요, 안 행복한 거예요. 드라마 보세요.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전부 그 얘기 아니에요. 제가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버시기 바랍니다. 버는 동안에도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버는 동안에도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족할 때 하나님이 더 주셔서 또 옮겨가고 또 자라가고 또 커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족도 없이 돈을 벌려고 노예가 되어서 그 돈을 향하여 따라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는 비참할 겁니다. 잠시 잠깐 다른 사람들 눈에 행복해 보이고 뭔가 멋져 보이지만 분명히 비극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버시되 기쁨으로 만족함으로 버시고요, 누리시되 만족함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소유가 목적이 아니라 만족과 행복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족하기에 싸워야 할 돈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목표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상황이 좋지 않은데, 환경이 좋지 않은데 어떻게 만족합니까? 지금 병들어 있고, 지금 사업이 까딱까딱하고, 지금 부부 사이의 관계가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만족합니까? 여러분, 그때도 저와 여러분이 만족할 거리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하십시오. 얼마든지 하십시오. 환경이 바뀌는 것,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병이 낫는 것,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냐고, 왜 이런 어려운 일이 내 앞에 있냐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그 문제가 사라질 수만 있다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했는데 좀 안 되면 생각을 바꾸어서 반대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죽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전히 부도가 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이 만족의 문제 앞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영어로는 로드십이라고 하는 단어고 우리 한글로는 주대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에게 벌어지는 이 환경, 상황, 관계의 사람들은 지금 누가 보내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인으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 펼쳐진 일이 나는 마음에 안 들지만 이 일이 지금 누가 하고 계시는 일이냐 하면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때 인정할 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해가 잘 안 되고 발견되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과 이유를 발견하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도고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왜 일을 하셨을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우리는 복을 받고 누리는 것만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싸움과 긴장과 갈등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 속에서 접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는 때로는 내가 믿음 없어 내 상황을 볼 때 절망스럽고 원망스럽지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이유가 여기 있구나, 그래서 만족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족한 줄 아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고 누가 찾아오느냐 하면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누가 찾아오느냐 하면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더 격해지고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눈은 더 험악해지고요, 문제를 바꾸는 길로 가는 것보다는 문제를 어거터리는 길로 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족한 줄 알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저기 보십시오. 내가 결코 너희를 뭐하지 않고요? 버리지 않고 너희를 뭐하지 않았다고요? 떠나지 않아. 이해가 안 되지만, 마음에 들지 않지만,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상황 속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버리지 않았다, 내가 떠나지 않고 여기 있다. 그 상황 속에서 네가 돈을 너무 사랑하지 말고 족한 줄 알았으면 좋겠다. 올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한두 개만이라도 족한 줄 알고 찾아내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주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사람은 족한 줄 압니다. 주님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말은, 그래서 족한 줄 안다는 말은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두려움을 몰아내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족한 줄 알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으로 멈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까? 선한 욕심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욕심, 선한 욕심이면 모르겠는데 너무 욕심에 사로잡혀서 만족할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극단적인 상황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건 설교고 삶의 현장에 들어가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인생이 이렇게 지금 비참한데 어떻게 족한 줄 알고 내가 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내 안으로 모실 수 있는 접점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걸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이 구도자의 자세 속에 신앙의 놀라운 일이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도 바꾸시고 상황도 바꾸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있으면 상황을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머지 않은 날에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며 여전히 삶을 향하여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주시고 더 아름다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지도자를 본받을 줄 아는 사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 혼자입니다. 독고다입니다. 아집과 독성, 다른 사람에게 배울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배우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사람에게서 배우려고 사람을 기이 여겨야 될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사람을 기이 여기고 섬겨야 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두 번째로는 그 사람들로부터 배우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배울 점이 있습니다. 제가 강원도 하천 육군 7사단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요, 마지막 때 916 GP라고 하는 곳에 저 북쪽에 기마가 보이는 곳에 GP 안에서 최전방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소초장이 대위였는데 소초장이 또라이예요. 이 또라이가 사람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거기 다른 부대에 파견 나온 부대원까지 한 30명 정도 있는데요, 이 또라이 때문에, 이 또라이 소초장 때문에 전부 막 입이 대빨 나와 있는 거예요. 제일 또라이 짓을 하는 게 뭐냐 하면요, 수색 부대를 그 비부장실에 내보내면서 뭐 따오라 그러느냐 하면요, 여름에 두릅 따오라 그래요. 이 군인이 정찰 나가고 군인이 매복하고 훈련해야 되는데 뭘 따오라 그래요? 두릅 따오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미치고 한장할 노릇이에요. 여러분, 두릅을 따러 가려면 따먹은 데는 이미 이제 없잖아요.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안 따먹은 데로 들어가야 되면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지뢰가 있다니. 지뢰 터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여하튼 매번 매일 할당량이 있어요. 얼마를 따오라는 거예요. 안 따오면 뭐 하지 말라고요?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성질이 나는지 모릅니다. 저걸 한번 들이박아 아니면 부대 바깥에다가 한번 부식차 올라올 때 한번 민원을 넣어. 부식차가 올라오는데 부식차가 눈이 오면 못 올라와요. 그리고 비가 많이 오면 또 막 경사로가 이렇게 때가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초장이 자기가 두릅 먹고 싶어갖고 부식이 없으니까 두릅 따오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그렇게 또라이 같은 그 소초장이지만 그 소초장에게도 배울 것이 있어요. 이 소초장이 뭘 잘하느냐면 요리를 기가 막히게 해요. 자기는 잘 안 먹어요. 그리고 실컷 따오라 그래가지고 이 두릅을 따가면 기름도 식용유도 없는데 기가 막히게 튀기고요. 빵가루가 없는데 라면을 가지고 라면을 막 부셔가지고 빵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두릅을 튀겨갖고 주는데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나갈 때는 막 성질이 두릅을 따러 갈 때는 성질이 막 나가지고 뚜껑이 열리고 열려를 열하고 막 이렇게 갑니다. 근데 두릅을 따가고 돌아올 때는 모든 사람이 입이 다 어때요? 찢어져서 무슨 생각 때문에? 먹을 생각 때문에. 제가 먹어본 두릅 요리 중에 최고의 요리가 그때 먹었던 요리입니다. 지금 와서도 먹어봤는데 아마 그때 뭐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먹은 두릅을 그 두릅 요리를 그냥 따라갈 수가 없어요. 튀겨서 내고 그 다음에 요리를 해서 내고 두릅을 살짝 하고 오이소박이처럼 뭘 넣어갖고 주는데요. 기가 막힌 요리를 만들어요. 두릅 하나 가지고 요리를 4개 5개 다 만들어내는데요. 이 또라이 소초장이 이 요리 만들어갖고 사람들 보고 물어보는 것에 대한 맛평가를 듣는 게 자기의 유일한 즐거움인 거예요. 군인을 하지 말고 요리사를 해야 될 친구가 군대 와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ROTC 장교인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갈 때는 기분이 나쁘지만 돌아올 때는 기가 막힌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얻어먹을 생각에. 그리고 음식 앞에서는 이 또라이 소초장이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그 요리를 깔끔하게 잘하는지 보고 있으면요, 야, 요리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은 배울 게 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도 배울 수 있습니다. 배움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람에게서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밑바닥에는 어떤 마음이 깔려 있느냐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도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밑바닥의 마음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를 오래 믿고 나면 신앙의 아집, 신앙의 독선, 나만의 고집이 생겨서 알고 보면 나는 하나님께 안 배워. 이제는 배울 게 없어. 내 신앙 누구 마음대로 하면 돼요?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목사인 제가 목회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어느 정도 연차가 지나고 경험이 쌓이면 내가 목회의 전문가다, 내가 하나님이 돼버려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무릎 꿇고 하나님께 배워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도 배우고 누구에게도 배워야 하느냐 하면 사람들에게도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 어떤 관계 영역에서 우리 앞에 지도자로 세운 분들을 저와 여러분이 그 지도자에게서 나쁜 점은 반면교사로 삼고 좋은 점은 정면교사로 삼으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지도자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을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을 믿음을 본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인도하는 자들을 뭐하라고요? 생각하라. 이 말은 존중하라는 말입니다. 존경은 못해도 뭐는 하라고요? 존중은 해라. 혹시 그들이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대적하거나 싸우지 말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어떻게 보라고요? 주의하여 보아라. 그래서 옳은지 아닌지 끝을 봐야 돼요. 중간만 보지 말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의 믿음을 본받을 것이 있으면 뭐하라고요? 본받아라. 예, 주일학교 아이들이 특송화로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와서 제가 길게 끌었는데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였어요. 이제 끝내도 돼요. 예, 시간이 맞아야 돼서 제가 지금 길게 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배우는 자, 본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받을 게 없고 배울 것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어디 자리에 둔 거냐 하면 하나님 자리에 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든지 배우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우리 주님이 변함없는 우리의 서성이라고 하는 동시에 우리의 신앙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가야 하는데, 변함없이 가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을 통하여 배우는 것, 사람을 통하여 배우는 것이 끊어지면 안 된다. 나이가 들어도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어령이라고 하는 교수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분은 나이가 들어도 뭔가를 막 배우려고 애를 쓰고 늘 그렇게 살았던 그 모습 속에,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구도자라고 한다면, 순례자라고 한다면 저렇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다 됐다고 착각하고 멈출 것이 아니라 배우고 본받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기이 여겨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사람, 사람을 사랑하여 섬기는 사람, 가정을 기이 여겨 지키는 사람, 욕심을 초월하여 만족하는 사람, 지도자를 본받을 줄 아는 사람,